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15장 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모세의 구원의 노래인데요, 우리가 1절부터 21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러스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로소이다. 그가 바로의 병거와 그의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최고의 지휘관들이 홍해에 잠겼고 깊은 물이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깊음 속에 가라앉았도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니이다. 주께서 주의 큰 위엄으로 주를 거스린 자를 엎으시니이다. 주께서 진노를 바라시니 그 진노가 그들을 지푸라기같이 사르시니이다. 주의 콧김에 물이 쌓이되 파도가 언덕같이 일어서고 큰 물이 바다 가운데 엉기니이다. 원수가 말하기를 내가 뒤쫓아 따라잡아 탈취물을 나누리이다.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내 욕망을 채우리라. 내가 내 칼을 빼리니 내 손이 그들을 멸하리라 하였으나 주께서 바람을 일으키시며 바다가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거센 물에 납같이 잠겼나이다.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이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이까? 주께서 오른손을 드신즉 땅이 그들을 삼켰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여러 나라가 듣고 떨며 블레셋 주민이 두려움에 잡히며 에돔 두령들이 놀라고 모압 영혼이 떨림에 잡히며 가나안 주민이 다 낙담하나이다. 놀람과 두려움이 그들에게 임하매 주의 팔이 크므로 그들이 돌같이 침묵하였사오니 여호와여 주의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곧 주께서 사신 백성이 통과하기까지였나이다.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이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여호와께서 영원 무궁하도록 다스리시로이다 하였더라. 바로의 말과 병거와 마병이 함께 바다에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바닷물을 그들 위에 되돌려 흐르게 하셨으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지나간지라.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으매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고를 잡고 춤추니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라 하였더라. 아멘. 구원의 노래라는 제목을 해서 말씀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노래는 모세의 노래예요. 홍해가 갈라지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히브리 백성은 온전히 통과하게 하시고 뒤를 따르는 애굽의 말탄자들은 다 수장시키는 그런 심판의 역사, 구원의 역사. 모세가 그 모든 걸 다 경험하고 나서 백성 앞에서 이 노래를 불렀습니다. 아주 감격스러운 노래입니다. 그리고 누이인 미리암은 지금으로 하면 탬버린을 가지고 나와서 같이 여인들과 함께 춤추면서 같은 노래를 부릅니다.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습니다. 이날은 이 노래가 백성 전체의 애국가처럼 됐어요. 모든 사람이 이 구원의 노래, 모세의 노래에 화답하면서 같이 노래를 부르는 그런 장면입니다. 하버드 대학에서 청년들이 졸업을 할 때 청춘이 필요한 5가지라고 얘기를 하면서 5가지 중에 맨 마지막에 함께 부를 수 있는 노래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함께 부를 수 있는 노래. 흔들 깃발, 신념, 좋은 지도자, 따라가야 될 지도자, 그리고 동역하는 친구, 함께 부를 수 있는 노래. 노래가 인생에 참 중요합니다. 구원을 경험하고 나니 이 노래를 부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노래를 부르냐가 그 공동체의 성격을 결정해요, 사실은. 여러분은 어떤 노래를 자주 부르는지 잘 보시면 내 어떤 마음의 성향이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시대의 구분도 돼요. 예. 제 나이 또래 사람들은 뭐 김광석 뭐 이런 분들 좋아하죠. 좀 전에 사람 좀 달라요. 요즘 젊은 애들 좀 달라요. 세대 구분도 돼요. 어떤 노래를 부르냐, 스타일도 그래, 스타일도. 예, 은혜 받을 때 스타일도 다 달라요. 진짜 그래요. 예. 요새는 이제 조용하게 침묵으로 영성으로 이렇게 들어가려 하는 그런 영성도 좀 이렇게 그런 스타일도 있고, 예전에 좀 부르짖지 않으면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동일한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구원을 경험하고 나면은 감격해서 노래하는 거는 다 동일해요. 감격의 노래가 여기 있어요. 구원은 하나님의 노래입니다.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집중할 때 우리는 구원을 경험하게 됐어요. 우리 지난 시간에 keep calm and see, 봐라, 하나님을 봐라, 조용해서 봐라. 그리고 경험하고 본 사람들은 노래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식사 의식을 제정하고 구원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또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구원의 노래가 울려 퍼지는 거. 오늘은 그 장면입니다. 구원의 노래가 울려 퍼집니다. 먼저는 가장 앞선 모세가 노래를 합니다. 그 첫 절을 들어가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러스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니라. 뭐든지 어떤 문장이나 노래나 그 첫 번째 소절이 매우 중요합니다. My name is Ishmael 이렇게 딱 하면서 시작된 이 모비딕 이런 이 글들이 있고 앞 첫 문장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소설가들은 또 작가들은 다 쓴 다음에 맨 첫 번째 소술문을 마지막에 써요. 대부분 보면 전체를 포함하면서 이야기의 문을 열어주는 거. 모세의 노래의 첫 번째가 뭡니까?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라고 해요. 백성들아 노래 불러가 아니에요. 이건 내 구원의 경험이고 우리의 경험이지만 내가 먼저 찬송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구원을 경험하는데 이게 나의 노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노래는 연설의 강화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말 이상의 것이 있어요. 뭔가 격정적인 감격, 희열의 감정이 있을 때 인간은 누구나 다 흥얼대게 돼 있어요. 노래로 말하고 싶어요. 노래로 연설하고 싶어요. 모세는 지금 노래로 연설하고 있는 거예요. 노래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초월적인 무엇, 인간의 어떤 한계성 넘어서 궁극적인 무엇에 대한 표현이 그래서 두 가지 방식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첫 번째가 노래이고 두 번째가 침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으로 쭉 나가다가 깊은 은혜 안에 만남이 이루어질 때 일어나는 현상, 노래와 침묵, 때로는 침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 안에서 그냥 머무는 거예요. 이것이 이 맛이 무엇인지 더 깊이 알 수 있길 축복합니다. 성경적 훈련을 많이 한 사람들은요, 그래서 노래를 잘하는 사람이에요. 다윗 스스로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라고 스스로가 얘기를 했어요. 약간 자뻑의 느낌이 좀 들긴 하지만 그건 좋은 거예요. 나는 이스라엘에서 노래 잘하는 자, 하나님의 구원의 노래를 잘하는 자, 자기 정체성을 그렇게 갖는 거죠. 다윗은 노래를 잘하는 자, 모세가 먼저 노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구원의 노래를 부르겠다. 평생 정신병동에서 살아서 인생이 정말 어둠 가운데서 혼돈 가운데 정신분열증 안에 살았다 한 자매가 있어요. 이 자매가 하나님의 빛을 보기 시작했고 또 상담의 도움을 받기 시작했고 드디어 공부까지 하기 시작하면서 늦은 나이에 하버드 대학교 심리학과 석사까지 공부를 마친 자매가 있어요. 이 자매가 쓴 책의 제목이 슬픈 노래를 부르지 마세요야. 슬픈 노래를 부르지 마세요. 그럼 구원의 노래를 부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경에서는 처음부터 이렇게 얘기했어요. 골로새서 3장 16절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것이 너희의 정서적 기준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뭐예요? 찬송하는, 감사하는. 이번에 보니까 우리 조별 이 사랑방에 보니까 한 조는 너무 귀한 걸 하고 있더라고요. 저녁마다 각 조별에서 24가지의 감사 제목을 쓰는 거예요. 야, 그렇게 많이? 그랬는데 그렇게 한대요 발굴해가지고 24가지를 감사하려고 한번 해보세요. 자기 삶 다 오픈해야죠.
모두 감사하고 모두 감사. 열받았는데 이것도 감사한 일이 됐고 뭐 이런 식으로 삶을 다 보여주게 될 뿐만이 아니라 그 모든 눈을 하나님 앞에서 감사로 올려드리는 그거 되게 좋은 영성 훈련이다. 그거 정말 쉽지는 않겠지만 대단하다. 뭐 그런 얘기를 좀 나눴던 적이 있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다시 한번 권면합니다. 함께 읽어보십시다. 골로새서 3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아멘. 여러분, 이러한 삶의 기준들을 여러분 꼭 지킬 수 있다면 은혜가 풍성해질 줄로 믿습니다. 바벨론 포로 당시에 이미 성전이 허물어졌고 바벨론 포로로 갔을 때는 여호와 하나님 섬기는 성전 자체가 없었어요. 그러니 제사를 못 드리는 거예요. 동물 제사, 뭐 유월절 제사, 무슨 제사 드릴 곳이 없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래서 그분들이 말씀의 책이 살아있고 말씀이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고 이 제사를 어떻게 드릴까 하는데 거기서 등장한 단어가 뭐냐면은 찬송의 제사예요. 이분들이 찬송을 제사로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찬송의 제사. 네. 여러분이 지금 뭐 동물 제사 못 드려도 할렐루야. 예수님 안에서 주님께서 그 모든 음양할 제물도 되어 주시고 받으시는 또 그 주체도 되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럼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제사가 뭐예요? 찬송의 제사예요. 할렐루야.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찬송의 제사를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음악은 음악 자체로 끝나지 않잖아요. 어떤 원초적인 무엇을 강렬하게 표현하는 수단이 음악입니다. 어떻게 보면 초월로 가는 문처럼 보이고 신비한 하나님을 향한 창문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노래하기 시작할 때, 그래서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우리가 찬송할 때 하나님 영으로 우리 가운데 임재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연합하셔서 사랑하고 그 가운데 춤추시기까지 한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페레코레시스. 삼위일체 하나님, 완전한 하나됨으로 춤을 추시는 하나님. 그 즐거움을 표현하는 상징적 언어예요, 이게. 춤추시는 하나님. 그럼 하나님은 춤추시는데 나는 이러고 가? 그래서 춤에 못 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같이 속어 들고 가는 거예요. 박자 맞춰서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감사와 찬양으로 주님의 춤에 동참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오늘 이 모세의 노래를 우리가 함께 읽으면서 얼마나 격정적이었을까, 얼마나 감격이 됐을까. 이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구원의 노래였습니다.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우리는 누구에게 어떤 노래를 부르고 있는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구원하심이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라고 말하며 장로 24명과 온 천사 천만물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끊임없이 구원의 노래를 부른다라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구원의 노래를 부르다가도 쉽게 변질된 노래를 부를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바라보다가 어느 순간 은근슬쩍 자기 구원의 프로젝트를 끼워놓고 판촉하고 경쟁하고 그렇게 해도 괜찮은 것처럼 남이 눈치챌까 모르게 하나님인 것처럼 만들어 놓고 사실은 내 구원의 노래를 부를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유진 피터슨 목사님의 책을 제가 좋아해요. 어쨌든 이 목사님의 책에 보니까 앤 에드워즈라는 소설가의 이야기, 이 장면에 대한 서술하는 얘기가 있어서 너무 재밌어서 제가 가지고 왔어요. 하나님은 시내 산에 계셨고 일주일 만에 사람들은 금송아지 앞에서 춤을 춘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환호로 입성하지만 일주일 만에 십자가에 못 박아두고 사람들은 일하러 갔다. 그죠? 이게 엄청난 차이가 있죠? 하나님과 대면해서 사람들은 진부한 것으로 은신처를 삼는다. 그러면서 난해한 사지선자 질문처럼 이 질문을 한번 해본다라고 이 글이 돼 있어요. 만약에 당신이 모세의 불타는 떨기나무로 보았다면 당신은 어떻게 하겠는가? 혹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는가? 1번 119를 부른다. 불이 났으니까. 2번
핫도그를 사들고 구경할 준비를 한다. 재밌을 것 같으니까. 불구경이 재밌으니까. 아주 소수의 사람들만 그 불을 통해서 하나님을 인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노래를 부를 때 우리의 내면을 잘 살펴봐야 돼요. 그냥 하나님을 찬양할 때도 이 멜로디가 좋으니까, 이 멋져 보이니까, 감상적이니까 이 정도가 되면 안 되겠죠. 분명한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를 가지고, 그 구원의 근거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의 노래, 찬양의 노래, 높이는 노래를 불러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노래는 삶을 규정한다라는 말이 있어요. 이걸 우리 고용원 선교사님 이렇게 얘기를 아주 시적으로 표현해서, 노래가 길을 만든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노래 부른 만큼 그 노래 부른 대로 살아가는 거? 예전에 그런 거 있었잖아요. 이렇게 어쨌든 뭐 하면서 떠나버린 당신, 그랬는데 진짜 떠나버렸어. 노래 부른 사람. 만들고 부른 만큼 그렇게 가는 거예요. 비극적인 이야기들이 사랑의 이야기도 많은데 비극적이에요. 쓸쓸해요. 그런 감성이에요. 물론 카타르시스는 될 줄 몰라요. 해소는 될 줄 모르지만 모든 삶의 현장을 그런 식으로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우울하고 헤어지고 떠나버리고 상처 입고, 하여튼 뭐 그런 식의 노래들이죠. 근데 우리 하나님은 구원의 노래를 부르게 하는 분이에요. 그리고 구원의 노래를 부른 만큼 구원의 길을 계속해서 경험하게 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죄와 죄의 역사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게 죄가 죄인지도 몰라요. 하나님이 계신지도 몰라요. 자기 인생의 원인이 그 문제란 것도 몰라요. 죄의 문제이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음이라는 것도 잘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은 죄와 죄의 심판으로 끝나버린 게 역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구원과 구원의 역사에 참여하는 것들을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내 인생도 경험이 되어지고 내 삶도 구원이 되어지고 역사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것에 대한 그러한 기대감이 생기는 것이죠. 밥 먹고 노래하고 계속해서 이야기 들려주면서 사람들에게 모세와 히브리 백성들 전수하길 원했던 게 뭐냐?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구원하셔. 그 압제와 폭력과 강포와 배신과 불의와 학대와 이 모든 세계로부터 구원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답게,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것들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 진짜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구원의 노래를 부르는 만큼 구원의 눈으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눈으로 나와 옆에 있는 사람과 세상과 역사를 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죄와 죄의 결과만 보면서 힘들다, 이게 아니라 이 가운데서도 말탄 자를 수장시키시는 하나님의 구원은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믿고 나아가는 것이죠. 요한일서 4장 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아멘. 그렇죠. 너희들 담대해라. 너희들 약한 것처럼 보이죠. 아니다. 너희들 속에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그분이 세상을 이겼다. 너희가 이겼다가 아니라 너희 속에 계신 하나님이 이기셨다. 할렐루야. 옆 사람에게 당신의 하나님이 이기셨습니다. 당신의 하나님이 이기셨습니다. 네. 구원의 근거, 능력의 근거가 하나님, 구원하시는 하나님 되십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의 일생을 보면 얼마나 절망적이고 마음에 침체가 있고 우울이 있고 고통이 있고 롤러코스터를 얼마나 탔는지 몰라요. 그러나 분명하게 다윗이 확신했던 것은 그를 떠나지 않고 그의 중심에 계신 하나님에 대한 이 확신이었어요. 그러니 내 감정이 힘들 수도 있고 내 몸이 힘들 수도 있고 내 삶이 어려울 수도 있지만 구원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었어요. 이것이 우리의 노래의 근거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우리는 그래서 삶과 역사를 포기할 수 없어요. 내 삶에 일어난 모든 일들 하나님 앞에 구원의 노래로 올려드리기를 작정해야 됩니다. 크레이그 키너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세계적인 신약학자인데 얼마 전에 지성사회 대학생 대상의 제자화 훈련의 출판사가 있어요. 그게 IBF 출판사인데 여기에서 출판이 나왔는데 기적에 관한 거예요. 몸이 아픈 사람들이, 이거는 어떤 논리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이잖아요. 구원하시는 능력이잖아요. 실제적 능력이잖아요. 이런 이야기만 이렇게 두껍게 써놨어요. 세계적 권위자가 이런 글을 쓰니까. 그죠? 아주
기적의 하나님,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 그것은 신앙의 영역에서만 있지 않고 너의 삶의 실제 영역이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찬송의 시를 보면은 그 하나님에 대해서 모세가 얼마나 감격해서 노래하는지 우리를 볼 수 있습니다. 구체적이에요. 택한 장관들, 에돔의 방백들, 이집트의 군사들, 나쁜 마음을 품은 그 대상들이 다 수장당할 것이다. 구체적 역사의 인물들을 거론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삶 안에 일어난 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마찬가지인 것처럼 여전히 삶과 분리할 수 없는 것처럼 어둠의 세력도 삶과 분리할 수 없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삶은 어떻게 보면 전쟁터예요. 그러므로 너희들이 전신갑주를 취해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신앙은 구원 전쟁이에요. 믿음의 기억을 계속해서 간직하고 노래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계속 승리가 나타납니다. 마귀의 관계가 있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해요. 사다가 우는 사자와 같이 달려든다라고 말합니다. 에베소서 6장의 말씀에 보면 전신갑주를 취해라 라고 말합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있다라고 말해요. 전신갑주 취하라는 거예요. 12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6장 12절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늘 우리의 삶의 현장 안에 이러한 세력들이 있다라고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럼 우리는 어떻게 돼야? 전신갑주를 취할 뿐만 아니라 18절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너희 서로 성도를 위해 서로 기도해라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살기 시작한다. 그렇게 순복할 때 마귀를 대적한 마귀가 떠나는 역사가 있을 것이다. 너희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너희를 사로잡을 때 마귀가 떠나기 시작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역사적으로 소심하게 살아서도 안 되고 그냥 경멸한 이 역사가 왜 이래 이러면서 그 역사가 분리된 것이 삶과 분리해서 나 혼자의 어떤 세계를 구축하는 건 신앙생활 아닙니다. 우리는 빛과 소금으로 그 현장에 살아가도록 부름받은 사람이에요. 레슬링 하면서 이기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어렵고 힘든 거를 이상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그냥 그걸 삶의 한 방편으로 삶의 원래 얼굴로 받아들이면서 그 안에서 구원을 보기를 결정하십시다. 아멘이십니까? 네,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라이프지에 있는 리콜라이 교회를 갔잖아요. 그 감격됐어요. 그냥 앉자마자 저는 눈물이 터졌어요. 감격이 이렇게 있어요. 여러분 원래 그 교회가 바하라는 사람이 음악 감독으로 있었었고요. 그 비슷한 세대에 루터라는 분이 거기서 라이프주의 논쟁을 해서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하게 살아가는 게 진짜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성경대로 믿는 그 믿음의 근거 안에서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지 어떤 외형적 형태가 아니다. 난 이거 포기 못한다라고 얘기하면서 논쟁을 했던 곳이 바로 그 교회예요. 바로 그 교회에 1980년대에 젊은 목사가 와서 그 동독 지역이거든요. 평화에 대해서, 화해에 대해서, 산상수훈에 대해서 이 역사가 바르게 갈 것에 대해서 선포하고 기도하고 월요기도회를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좋아했겠어요? 압박감이 얼마나 심했겠어요? 역사 전체를 관통한 일인데 얼마나 압박감이 심했겠어요?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그곳에서 기도의 꽃을 피웠죠.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는 것을 결국 역사는 보게 되셨어요. 거기 가보면 교회 앞에 큰 종려나무 같은 기둥 같은 나무가 하나 조형물로 쫙 올라가서 있어요. 그게 바로 그 기도의 역사 안에서 하나님의 섭리가 드러났던 것을 기념하는 조형물이에요. 역사와 삶은 우리 신앙과 절대 분리되지 않아요. 우리는 그걸 경험해야 돼요. 어떤 겁니까?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시는 하나님,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시는 하나님 볼 때까지 우리는 믿음 안에서 머물고 또 우리가 그거 보고 계속해서 노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 백성의 애국가가 되어졌어요. 애국가가. 이 말은 즉슨 이후 사람들은 계속 이것이 보는 눈이 되어졌어요. 모세는 직접 경험하고 그것이 근거터가 되게 만들었지만 그 이후로 보면 그 교훈, 하나님의 실제 역사의 해석이 되어져서 이후 세대 사람들이 바벨론 포로가 돼도 그 노래를 불러요. 성전이 무너져도 그 노래를 불러요.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나는 볼 것이다, 우리는 볼 것이다 라고 노래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계신 세상이라는 것을 노래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근본적 사역은 구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하기 원해요. 인생의 구원이에요. 총체적 구원이에요. 그냥 명부 올리는 그런 구원 정도가 아니라 총체적 구원이에요. 삶의 구원입니다. 영원한 구원입니다. 이것을 노래하도록 부른 백성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 히브리 백성이에요. 이사야서 43장 21절 말씀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이런 구원의 찬송을 하게 하려고 하나님 부르셨어요. 그 말인즉슨 나는 그들을 놓을 수 없다, 나는 그들을 구원할 거다라는 그런 하나님의 의지가 여기 들어가 있어요. 그 구원을 경험한 사람에게 노래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그 이 백성으로 반드시 노래 부르게 하겠다. 할렐루야. 북한 백성을 향해서 나는 반드시 그 백성 놓지 않고 그들로 하여금 찬송을 하게 하겠다. 이게 하나님의 이기적인 거예요? 아니에요. 난 그 백성 반드시 구원하겠다는 하나님의 의지의 표현인 거죠. 열방으로 예배케 하겠다. 하나님의 구원의 의지인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인 거죠. 믿으십니까? 역사는 그렇게 귀결될 겁니다. 이 모세의 노래가 또 어디에 등장하냐면은 역사 말미에 우리가 참고해야 될 요한계시록의 7 재앙의 맨 마지막에 이 모세의 노래가 다시 등장을 해요. 이것은 우리가 다 본문을 좀 찾아봐야 돼요. 함께 찾아보십시다. 요한계시록 15장 1절에 보면은 마지막 재앙이다, 이제는 이게 마지막이다라 말합니다. 15장 2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다 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3절이요. 주목해서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4절이요.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이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나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만국이 이 구원하시는 하나님, 이 홍해의 구원과 같은 역사를 만국이 보게 될 거란 거예요. 구원의 노래는 어린 양의 노래로 우리가 알기 쉽잖아요. 그런데 모세의 노래가 여기 등장해요. 그래서 이 모세의 노래는 인류 전체가 불러야 될 노래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구원하신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노래케 하시는 하나님이다. 이곳에서 한 명도 빠지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삶 안에 실존적 구원의 노래를 부르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영원한 구원의 노래를 부르게 하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는데 예배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아마 종교적인 예배에 열정이 있었던 자매인 것 같아요. 주님이 이렇게 대답해요. 야, 너희는 모르는 걸 예배하는데 우리는 아는 걸 예배한다. 여러분, 알고 노래 불러야 됩니다. 할렐루야. 막연히 노래 부르는 거는 종교성에 터치받은 거예요. 그러나 주님 정확하게 얘기하죠. 야, 우리는 아는 걸 예배하는데 뭐 알고 모르고 이 차원을 떠나서 너희가 먼저 구원 안에서 예배한다. 내 안에서 예배할 때가 온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이 근거다. 그 안에서 바르게 예배하는 법을 배우라라고 말하는 거죠. 영적인 삶에 여러분, 나는 구원의 노래를 부르고 있나?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로 나아가고 있나? 그 구원하실 또 하나님에 관해서 믿음으로 노래 부르고 있나 점검할 수 있길 축복합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의 말씀에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여러분, 구원을 확증하십시오. 그리고 구원의 노래를 부르십시오. 여러분, 이 편지는 바울이 2년 내내 고생하면서 가르치고 세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쓴 편지예요. 그들이 다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세례를 받은 사람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구원하시는 하나님,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그 내 삶을 구원하신 그 구원의 노래를 부르게 하시는 그 근거가 되어지는 거죠. 그것을 확증하라는 소리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확증하라는 거예요. 내 속에 누가 계시다고요?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 세상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다.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는 노래가 자연스럽게 터져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청교도 목사님들은요 그렇게 살았어요. 청교도 목사님들 왜 귀하냐면 로이드 존스라는 목사님이 그 청교도를 되게 좋아했는데 좋아하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께 나아가서 성경대로 사는 그 철저한 삶도 있었지만 하나님과의 친밀한 실제적 교제, 신령과 진정으로 임재 안에서 예배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는 그 실제적 삶이 있었어요. 그래서 목사님들 이야기를 쫙 써놨어요. 보면 재밌어요. 어느 날 자기 죄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를 간절히 하는 목사님의 하나님의 음성이 툭 던져, 네 죄가 사함받았다. 하나님 정말 저를 쓰시겠습니까? 그런 간절히 또 기도하는 목사님이 있어요. 내가 너를 불렀다. 실제적 삶이죠. 망상이 아니죠. 여러분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keep calm. 이번엔 뭐예요? And sing. 다른 거 하지 말고 잠깐 스톱. 이제는 노래 불러. 구원의 노래를 불러. 너를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실 하나님, 실존적인 구원을 행하실 하나님, 역사를 구원하실 하나님. 제가 37살 때 주빌리 코리아라는 만 36살 때 주빌리 코리아라는 것을 시작을 했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전 세계에 나가서 매주 월요일마다 목요일마다 기도하는 통일 기도 운동이 된 걸 보고 제가 얼마나 감격한지 저는 잊었어요. 한동안 잊었어요. 솔직히. 그래도 뭐 우리 교회는 계속 통일해서 기도했는데 그게 그런 식으로 전환될 거로 생각을 못했어요. 기도 모임들. 그게 하나님이 하게 하신 노래였구나. 하나님이 진행하신 일이었구나. 여러분, 하나님이 날 붙들고 노래하게 하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계속해서 노래하길 축복합니다. 우리 속에 작은 일도 있잖아요. 내 삶을 시작하게 하고 또 사업을 시작하게 하고 어떤 것을 희망케 했던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온 어떤 게 있으면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래서 감사하십시오. 노래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고 우리 성찬의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구원의 노래를 새롭게 다시 부를 수 있게 해주십시오. 내가 그렇게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가기로, 내가 주님을 찬송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렇게 결단의 기도를 함께 드리면서 성찬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